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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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리 단비처럼 난 믿네. 주 오시리 단비처럼 주시리 단비처럼 오 단비처럼 주인하시리 오 단비처럼 주인하시리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주 오시리 단비처럼 주 오시리 단비처럼 오 단비처럼 주임하시리 오 단비처럼 주임하시리 내리네 성령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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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입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되면 가능하다면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뭔가 낌새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이미 공급된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공급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 단순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움직여서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자, 그런 태도가 교회 내에 팽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자.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움직이시게 하자. 철화를 해서라도 움직이시게 하자. 금식을 해서라도 움직이시게 하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태도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말 안에 함정이 있어요. 잘못된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편 사랑하죠. 오늘 또 뒤에서 보니까 저 오동춘 집사 키가 건정하니 날씬하게 크잖아요. 그 옆에 여자 하나가 붙어가지고 작은 것이 거기 이렇게 쳐들고 막 이 고목에 매미 붙어 있듯이 뭐 아양을 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남편을 숭배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계속 찬양한다네. 그지 이러면 이러고 앉았더라고. 정유진 집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니까 제발 하나님 움직이셔서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 안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고백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세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계세요. 나보다 더 내 아내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그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남편을, 당신 아내를 더없이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을, 남편이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이루신 일을 감사하면서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행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반응할 뿐인 거예요. 장로 교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리고 강력하게 내가 행동해야 하나님도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주신 거고 미리 주신 것이고 이미 준비시키고 공급시켜 놓으신 것을 그저 나는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남편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시면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가로막는 돌뿌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집안에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걸 딱 걷어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편을 비난하거나 남편을 자꾸 지적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오고 싶은 마음도 차단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사랑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그보다 더한 놀라운 일도 내가 기대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주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죠.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일까요? 다 그렇진 않죠. 그죠? 해킹으로 은행 터는 그것도 무엇이든지에 속할까요? 지금 이렇게 손짓 이렇게 하신 분, 여자분, 갱년기 때문에 더워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라고 한 건가요? 저봐, 예수세계 교회는 자기에게 불리해도 말을 않고 다 속옷이 앉아 있어. 어디서 그냥 말을 그냥 목사가 물었다고 꼬박꼬박 대답을 하고 처음부터 좀 길을 들여야 합니다. 또박또박 어디서 대답을.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사용할 수 없죠. 근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거저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킹으로 돈 버는 것을 은혜로 마련해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이용해서 은행을 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구속 사역 안에 공급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공급해 놓지 않았어요. 자신이 갑자기 사랑하게 된 어떤 남자의 배우자가 죽으라고 명령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 차례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봤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좋아진 거예요. 그 남자의 그 여자가 미운 거예요. 저 여자가 죽어야 내가 저 남자를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 유혹에 빠지면 그런
그런 시험에도 들 수 있어요. 사람의 그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섭게 불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리더하고 여전도의 리더하고 불이 붙어서 교회 내팽개치고 멀리 도망간 커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걸?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큰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면서 캐나다 가서 산다나 어디 가서 산다나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 그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이 세상 이렇게 세상 사람들 대화하는 걸 보거나 그러면 여자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 안에서 젊은 여자인데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애기 엄마들이 남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이게 다 전부의 모습은 아니죠. 분명히 그게 적은 일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자극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전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평생의 연인 같은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아니라는 것, 주님의 구속사역,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단번에 잘라내고 그 감정을 잘라내지 않으면 거기에 조금씩 자란다고요. 그리고 약해질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그게 폭발적으로 쭉 뻗어나간다고요.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잘 지키는 것 신앙생활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만난 사랑이면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경우는 헤어지는 경우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너무 남자가 폭력적이고 살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남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죠? 제가 남자니까 남자라 그러죠. 누구라 그러겠어요. 그죠?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참 많아요.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맞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전 몰매 맞아봤습니다. 저는 몰매를 맞아봐. 청년 때 몰매를 맞아봤어. 너무 똑바라진 소리 한다고 몰매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 그룹 안에서 틀린 걸 지적한다고 몰매를 맞아봤다니까. 근데 맞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없고요. 근데 몰매 맞아보세요. 근데 집안에서도 여성들은 되게 신체적으로 약하잖아요. 때리는 남편이 돼버리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그래도 부부는 상관 안 해야겠더라고. 그렇게 멀미 맞고 멍이 사방되던 자매가 우리 부부를 찾아와가지고 막 너무 우리도 열받아가지고 그 나쁜 놈 있나 세상에 생긴 거 멀쩡해가지고 S대는 왜 나왔어? 아유 그 나쁜 놈 자식아 막 이제 어떻게 그 놈을 손봐줄까 그러면서 이제 복수 혈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여집사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밤에 무슨 something happen 무슨 칼로 물베기 일이 일어났나 봐. 둘이 또 연합해가지고요 오히려 우리 부부를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부부관계 개입하면 안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대로 흘렀습니다. 주여 이상한 대로 흘렀습니다. 오늘 알 수가 없습니다. 따박따박 대답하는 영혼 때문에 제가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살인은 하나님 구속사에게 은혜로 준비시켜 놓으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인을 준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통도 준비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도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슨 일이든 하시도록 만들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 유명한 구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받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하면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손을 대시고 물질을 축복으로 주신다면 이것도 신령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그 농사 짓는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이머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것도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신령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신령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과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분리시키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의 연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 중추신경이라면, 동맥과도 같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집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일들은 모세혈관과도 같고 미세신경과도 같은 거예요. 확대하는, 예배의 확대입니다. 예배의 확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확대가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그건 신령한 현장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교회에서 2등 시민, 2등 천국 시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얼굴 자주 보이지 않으면, 물론 예배는 항상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안내를 하든지 자동차 안내를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행동, 행사에 가담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1등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약화시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을 더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장선상 확대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확대로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일터 선교사라, 그런 말도 있고 일터 사도란 단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도가 아니라 일터에서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죠?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서 저 아시아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사도라는 직함으로 파송하잖아요. 사도로. 사도는 확장시키는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선교사로 사역을 나갔다면 그것 또한 사도로 파송받은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도, 좋은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가정사역이 되고 일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완화시키지 말 것. 오늘 또 어떤 분, 이번 주에도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내게도 해 주실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정말 믿는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축복해 주실까를 의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에 다 정렬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열어 깨닫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들, 이 성경적인 언어, 이 종교적인 언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물리학자들, 특히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의,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다중우주론도 있잖아요. 다중우주가 뭔지 아세요? 우주가 요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주 안에 내가 존재하는데, 21세기에 내가 존재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여기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11개의 우주,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면 11개 내지 12개 우주가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11명 내지 11명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게 이제 다중우주론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가난하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내가 부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장애를 입은 몸이지만 저쪽 우주에서는 내가 완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셨던 그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영국 선교사시죠.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질에 의해서 내전이 심했던 나라인데 질에 의해서 한쪽 다리를 잃은 흑인 소년 하나가 캠프에 왔어요. 집회 장소에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소년을 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소년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 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믿음으로 그 다리 하나를, 눈에 보이는 다리, 아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허공에 손을 뻗었겠죠. 다리 하나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확 끌어다가 그 소년의 없는 다리 쪽으로 탁 이렇게 손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뜨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가 난리 났어요.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다리, 절단된 그냥 장애인데 다리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똑같은 다리가. 이런 보고들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눈알이 없는 사람도 눈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들을,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셨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안수해서 이렇게 좀 치료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눈을 축복하면 그냥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개가지고 요 눈에다 막 밀어 넣습니다. 주님께서 눈에다 밀어 넣어요. 그 다음에 저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근데 가다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흙을 개가지고 흙을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 개가지고 밀어 넣은 것은 눈동자 자체가 눈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이 침을 뱉어서 했다고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인간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현실 속에서 구현하시는 거예요.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알을 만들어 흙덩어리를 둥그렇게 만들어서 눈알에 밀어 넣은 겁니다. 이 퀭한 이곳에 밀어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알이 된 거죠. 이런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매우 많습니다. 없던 지체가 생겨나는 일이 많아요. 폐 하나가 없어졌는데 폐 하나가 생긴 채로 이렇게 엑스레이 찍히는 경우도 많고요. 별일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그 의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과학적인 영역을 전문가는 아닌데도 빌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딸을 떠나서 지구를 죽어가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을 개척하려고 떠나잖아요. 토성 근처에 있는 웜홀을 통과해가지고 다른 은하계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블랙홀 근처에 있는 별에 이렇게 별로 내려갑니다. 근데 블랙홀은 이렇게 굉장히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블랙홀 가까이 가면 다 빛도 끌려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러라고 하는 그 행성이 중력이 매우 강한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늦게 흘러요. 시간이 늦게 흐르나 빨리 흐르나? 빨리 흐르는군요. 빨리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에서 2시간이 나중에 행성을 떠나서 우주선으로 돌아가 보니까 동료가 파릇파릇하던 그 청년 박사가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통면을 한 10년 하고 다시 일어났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21년인가를 흘렀어. 그 행성에서 2시간이 저기서는 그러니까 같은 우주 공간에서도 중력의 차이가 뭘 나나요? 네, 시간의 차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홀 그 근처에서 자기 우주선이 딸려 들어가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죠. 뭘 봐요? 5차원적 존재가 4차원 안에 블럭을 만드는데 그 블럭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딸의 20년 전 지구를 출발했을 때 그 딸이 그 방에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먼 훗날의 시간도 보이고 그 과거도 보이고 모든 시간들이 동시에 보이는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 안에 이 시간과 포함해서 4차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모든 차원이 모든 시간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이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주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세보다 먼저 앞으로 가시잖아요. 먼저 앞으로 가셔서 모세가 다가올 그 길목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니 나무가 타는데 어떻게 해서 나무가 재가 되지 않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다 깡그리 어기는데? 이러면서 생각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는 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왜 없어지지 않는가 하면서
놀래가지고 이 큰 광경을 버리라 하면서 다가가죠. 여러분 호기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호기심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극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자극을 따라서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너보다 앞서서 내가 나무 이렇게 태우면서 너 기다리고 있어. 오라고 하시잖아요. 모세가 가기도 전에, 그 길을 가기도 전에 모세가 갈 그 길을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차원을 뒤집어서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죄사함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병 고침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내가 필요한 재정도 공급되어 있고요. 평안도 기쁨도 자유도 다 공급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성공도 준비되어 있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일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패키지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만큼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 영상 한번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잠깐 스톱. 네.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또 하나님의 영도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영에까지, 거듭난 나의 영 안에까지 은혜로 내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기에는 병고침도 있고, 저기에는 건강도 있고, 저기에는 물질도 있고, 저기에는 은사도 있고, 저기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완성된 여러분도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영 안에 이루어진 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혼에 그리고 마음에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동그란 건 뭐예요?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영의 상태로 이렇게 일치되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러면 내 마음과 육체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걸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철회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밤새도록 철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나더러 좀 더 마음을 크게 열고 믿음을 크게 열어서 더 많이 받으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미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늘 이것을 강조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제가 강조를 더하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리라.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일치하는 마음이 되면 영까지 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나라의 유산이 이제 몸과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한 자매에게 너는 예언의 영을 가졌다라고 함으로써 자기 이름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컨펌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네가 한국을 오게 될 것이다 했더니 끝난 다음에 그러다 저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오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소녀들의 뛰는 가슴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어를 좀 준비하고 있었대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 어디 연대로 왔나 어디로 왔나 어디 포항으로 왔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왔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살짝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미래도 현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 모습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미 성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얘야, 이렇게. 내가 준비해 놓았다 얘야. 옆에 분은 얘야 불러봐요. 다 이루어졌단다. 이해하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작. 아니 지광섭 집사는 별로 표현을 안 하네. 뭐라고 이러더니 딱 끝내버리네. 광섭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닌데. 한자가 다르지. 자, 이미 이루어진 거 이걸 보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듣고 계시나요? 진짜 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보면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아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건강해진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내 몸의 증상이 아직 안 떠나서도 나는 믿음으로 이미 건강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투자의 대상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진짜 봅니다. 진짜 봐. 그러니까 씩 웃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될 걸 압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근데 왜 벌벌 떠십니까? 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팔아버릴까 말까지. 에이씨, 왜 이렇게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되는 것입니까? 미리 보십시오. 미리 보십시오. 아주 생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건 다른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차양숙 권사님은 뭔데 이렇게 다 이해한다. 같이 뭐 그게 또 투자하셨어? 아는데 한다면서 굉장히 혼자 즐거워하시네. 다른 사람 더 즐거워하셔. 그 옆에 누가 앉았는데? 김명희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조금 늦지. 잘 될 겁니다. 아멘. 뭐 이것까지 아멘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우리 찬양팀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드 올려주십시오. 등록카드 올려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도달해야 할 그 장소에 주님 이미 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루어 놓은 일, 제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기까지 드디어 왔구나. 잘했다. 이 시간까지 네가 잘 견뎠구나.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구선우 형제님은
동생이 왜 이렇게 많아? 성이 다른 동생이 왜 이렇게 많아? 배다른 동생이 왜 이렇게 많아? 구선우, 남, 박은선, 여 부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녀 이름이 구위준. 근데 밑에 동생이 또 하나 있어. 동생, 아까 이준우가 아니고 동생 곽유진이야. 곽유진은 또 곽유진, 유진 형제. 유진 형제는 독립 개체입니다. 따로 등록카드를 적으셔야지 여기다 뭐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곽유진 형제, 이렇게 식구가 되려면 등록카드 개인 이름으로 만들 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군 장교도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과거지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고영재님, 박자매님, 또 곽형제님 환영합니다. 아니 조혜림 간사님, 카드를 빨리 갖다 줘야지 쓰지. 어디다 쓰라고?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준호 형제님은 카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써.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자, 영혼을 탈탈 터는 겁니다. 이리 좀 가져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레벨업 2025인데 정말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실 겁니다. 이 나라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실 거고요. 아멘. 세상도 더 새로운 차원들을 열 겁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새로운 돈을 버는 현장도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모습으로 등장할 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봄이 오면 한 나무에서만 꽃이 피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에서 매화에도 향기를 바라는 꽃이 피지만 물풀의 나무도 꽃을 피웁니다. 밤나무에도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한 나무에만 꽃이 피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의 모든 나무들에게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2025년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으로 돌입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더 밝은 빛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미리 선불 감사, 선불 찬양, 선불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는 내 인생은 활짝 펴졌습니다.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도 놀랍게 꽃을 피우며 레벨업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샤라바티 아라버스 오라라티 암바라시 아라바카리아 토르단스 인스라테아리오스 보살라이덴치 인크라살라이덴 제루살람 바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반단저르 투베레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로 가셔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이 미래로 가서 미리 감사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감사하시고 영으로 축복하시고 영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오르파티오 마라카시 아라바티 아라바 오르발라디 오르스포살라티 아르단자르코스 이슈란다이 온도로스파살라이덴주르스 이스크라살라이덴주르슬람 바카리아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나이 타리오스 포살라티 아라바스 에라바티 오르도모 샬로카리 안드로스
인드라티 아라바스 소로발라디 아라간도로스 바살라디 아라바스 할렐루야 오벨라 질레샤 오메나키아르스 포르벨라 엔드라테 돌로가 소르반데트로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홀리 홀리 아스파 엔달라 모든 연약함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유혹들은 떠날지어다. 나의 삶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모든 재정적 연약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요는 내 가정으로 올지어다. 부요는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열매가 내게 나타날지어다.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청명함이 임할지어다. 탁월함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탁월함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의 뛰어남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풍성함을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예비한 것들은 다 나타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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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베라 디벨라 샤르로 테메레카리안스 인스라텔리 가르도볼로 샬라가리안 소로발라디아 오르바티안노 카르도모샬로 타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에스크라셀라 덴드루도 라바라티 오르도모스 이샬로 카리안드로스 파살라티 오르바살칸드로 누바라 쇼랄라데로 코르도마살로 바리안토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로아델라 바돌라 슐라바니아 카드로스 이베라디올로 감브라인 선드로 베르카스 에라가리오 토마르카리 안드로스 바살라티 안드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O wait on Jerusalem that it come. Indra has a light on Jerusalem.